성경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이나 성별, 직업, 지위, 재산의 정도도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나 성품도 다릅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남성이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여성들도 많이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여선지자 드보라,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 그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등등 꽤 많이 나오죠. 그럼 재산의 정도는 어떤가요? 예수님께 무덤을 내드렸던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고,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성품이나 기질은 더 다양하거든요. 베드로는 용감하고 행동지향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나바는 온유하고 포용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요새 유행하는 MBTI를 기준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ESTP이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ENFJ거든요. 이제 우리 교회도 ENFJ들이 좀 몇 분 계시는데 바나바 같은 분들입니다. 이것처럼 바나바와 베드로는 거의 정반대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의 그 직업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성경에 나오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도나 목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은 목수였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 나무로 가구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집을 짓는 일까지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성경에 고위 공무원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네, 총리 요셉, 그리고 술관원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더, 왕비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이제 여기에 속하는 거겠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그 루디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개인 사업자였겠죠. 그리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그리고 바울은 천막 제조업자, 그리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직업을 바꾼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윗은 양치기였다가 왕으로 이직을 한 거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왕족이었다가 양치기로 이제 이직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정말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말했던 이 사람들은 직업이나 각기 다른 삶의 형태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도 각자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삶의 형태는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모두 동일합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네, 제가 말씀 몇 개를 조금 띄워왔거든요. 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생활하다나 살다는 의미가 아니라 시민 노릇을 하다, 시민답게 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과 이 3장 20절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제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민답게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이행하며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의무와 책임도 이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본문 29절에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두 가지 특권을 찾으실 수 있죠. 뭔가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에 분명 특권이 맞죠. 그런데 고난이 특권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재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삶을 꿈꾸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은 필연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지금 29절에서 두 가지 특권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필연적인 이유는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을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순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에 연합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특권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은 그 고난을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며 인내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이제 어떤 분들은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서 생활하시고 때로는 목숨에까지 내놓아야 되는 선교사님들, 그분들만이 고난을 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30절에서 보면 자신이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똑같은 그 빌립보 성도들도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그 빌립보 성도들도 모두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똑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말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모든 사람이 다 감옥에 갇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바울은 성도들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며 사는 삶이 바울과 똑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과 똑같이 같은 의미의 고난받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종류의 다른 강도의 고난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각자의 직장과 가정,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바울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는 귀한 삶입니다. 저도 매일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올해는 중3 아이들의 담임을 맡고 있거든요. 예상이 되시나요? 예, 매일같이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이제 지금 다음 주 개학인데 방학식 전날까지도 정말 정신이 없었거든요. 방학식 전전날에는 편의점에 가기 위해서 담을 넘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전날에는 그 전주에는 이제 오전 수업 이후에 오후에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되는데 동아리 활동을 무단으로 빠진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왜 빠졌냐 물어봤더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 갔다고 얘기를 하고, 편의점에 간 아이들은 이제 이유를 물어봤더니 목이 너무 많이 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에 다 정수기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전주에는 저희 교실 깨끗한 교실 벽에 아주 예쁘게 그림을 그려놓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 교사들은 학기 말에 성적 처리도 해야 하고 생활기록부 작성도 해야 돼서 원래 되게 바쁜 시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는 일까지 더해줘가지고 학기 말을 되게 정신없게 보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좀 화가 나죠.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졌으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저는 원리 원칙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그 아이들의 생각과 그 행동 방식을 이해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이 들거든요. 그래도 이전에 근무했던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저에게 쌍욕을 날리고
교실 나가버리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이 학교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쌤이 교회 다니는 걸 진짜 감사해라 라고 이를 악물고 얘기하거든요. 이 의미를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제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제 감정대로 아이들을 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준에 맞춰서 애들을 판단하고 어쩌면 아이들에게 언어적, 정신적, 육체적 폭력을 가하는 그런 폭력 교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화가 나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란 그래서 내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참고 인내하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더라도 나는 악한 행동과 말로 아이들을 대하지 않고 온유함과 사랑으로 말하고 대하는 것이고, 아이들이 바로 변화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어려운 일이고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도 매일 치열한 투쟁을 벌이시고 계시죠. 네, 회사에서 상사에게 욕을 먹을지언정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 직장인으로, 그리고 사업에서 수입이 적어지더라도 정직하게 세금을 내는 사장님으로, 날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을 위해 다음날 아침 시원한 해장국을 끓여주는 아내로, 나에게 칭찬은 일도 안 해주는 아내에게 예쁘다, 사랑한다, 수고한다고 표현해주는 남편으로, 그리고 내 말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나의 자녀들에게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부모로, 그리고 나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친구를 향해서 오히려 칭찬의 말을 해줌으로, 내 월급이 나 혼자 쓰기에도 너무 부족하지만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내 월급의 일부를 나눠줌으로, 이런 삶들, 이런 치열한 삶들을 살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삶은 사실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삶을 살았던 이제 인물들이 되게 많은데 특별히 직장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았던 3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도 공무원들이 몇 분이 계신데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이 분들의 직업이 모두 공무원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바벨론과 메데 바사에서 총리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4명의 왕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하니 꽤 오랫동안 총리의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왕 아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동료들과 함께 일했던 다니엘은 여러 고난이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까지 당하잖아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겠죠. 다니엘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셨습니다. 후에 다니엘의 굳건한 신앙과 삶을 본 이방왕 다리우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고 유대인들은 그런 다니엘의 신앙을 보며 자신들도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12제자 중 한 명인 마태입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공무원이었겠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 하실 때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옵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직장,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마태는 원래 세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집을 초대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집에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아무래도 그 경제적 부는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로 핍박과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됩니다. 마태의 이런 삶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태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많은 죄인과 세리들이 함께 했다고 하거든요.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자신의 믿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른 세리들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당시 율법상 부정한 자로 취급되고 반역자, 변절자로 낙인 찍혀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나 창기들과 같은 취급을 받았던 다른 세리들에게 마태의 변화된 삶은 소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물도 세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삭개오인데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서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리장의 변화된 모습은 아마도 여러 사람들의 눈에 더 많이 띄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더욱 특별했잖아요. 세리장 삭개오의 변화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충격을 주었겠지만 그 변화로 인해서 나중에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구에게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내비로 갚겠다라고 말하는 그 세리장 삭개오를 보면서 삭개오의 부하 세리들은 누구보다 놀랍겠죠. 비리를 일삼던 자신의 리더의 변화는 그 멤버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삭개오가 정직하게 세금을 부여하면서 그 도시 사람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 경제적으로 어땠을까요? 재산의 대부분이 속여서 뺏은 것이었을 텐데 그것을 4배를 갚았다면 남는 재산이 없지 않았을까요? 삭개오는 복음을 듣고 기꺼이 경제적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어쩌면 삭개오는 그렇게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3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위치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이었고, 마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신앙으로 변화돼서 자신의 위치에서 선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셋 중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각기 삶의 모습은 달랐지만 이들 모두 신앙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이겨낸 삶이며 바울이 말했던 그 투쟁을 벌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지혜롭게 신앙을 지켜내며 고난을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고난을 받는 특권을 누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말씀을 몇 가지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다음 거 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자, 우리 마지막 디모데후서 말씀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에게 영원하고 큰 영광과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위해 인내하며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마태복음 5장 3에서 10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우리 이 말씀에서 지금 색깔되어져 있는 앞부분에 어떠한 사람 이 부분만 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 4절 슬퍼하는 사람, 5절 온유한 사람,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7절 자비한 사람, 8절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네, 8가지 중에 4가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이것은 확실히 고난받는 삶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에 온유한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이런 삶은 어떤가요? 고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저는 고난만큼 쉽지 않은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반대하며 핍박하는 가족들이나 나를 무시하고 갈구는 직장 상사,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속을 뒤집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그들을 온유하고 자비롭게 대하고 그들과 평화를 이루는 삶이 쉬운가요? 쉽지 않죠. 그리고 돈과 명예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고 눈만 돌리면 죄의 유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 쉬운가요?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일상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들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시고 배부르게 하시며 자비롭게 대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지, 나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고 싶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거 하고 싶지, 인내하고 이겨나가고 싶지, 그런데 난 그럴 힘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채 그래 어디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까지도 마련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28절 후반부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무엇을 하신다고 하냐면 28절 상반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복음을 위해 고난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굳게 서서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말하면 모르시겠지만 제가 시작을 하면 알 수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삶을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나 혼자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한 정신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는 것이 공동체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소그룹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죠. 지난주 수련회에서 4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 안에는 각자의 아픔과 약함에 대한 고백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그런 약함과 아픔을 고백하면 더 무시하고 나쁜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픔과 약함을 드러낼 때 함께 울어주고 또한 위로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힘을 내자고, 한 번 더 해보자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마 공동체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지난주 수련회에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다른 수련회에서는 저때 맛볼 수 없는 너무나 맛있고 풍성한 음식으로 우리를 2-3kg 살찌게 하셨던 우리의 나타샤 김희정 집사님, 그리고 왕복 6시간의 길을 첫날과 마지막 날 오셔서 첫날에는 맛있는 오이 냉국으로, 마지막 날은 함께 예배함으로 참여해 주신 우리 유지 집사님,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엄청 아프셨다고 들었는데 막 기침을 엄청 하시는데도 눈물로 찬양을 섬겨주셨던 유창우 사부님, 겸손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시며 식사 준비로 청소로 워십팀으로 섬겨주셨던 황종성 목사님, 가만히 있어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우리 가족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먹이겠다고 그 칼질 하나에도 엄청 고심을 하시면서 뜨거운 그 열기를 이겨내시며 우리에게 맛있는 고기를 준비해 주셨던 홍무기 형제님과 복지관에서 백세 할머니를 춤추게 하셨던 정재훈 형제님, 그리고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신나게 노래하고 춤을 춰줬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그 외에도
먼 길을 하루라도 참석하시겠다고 달려오셨던 분들, 본인 식사 당번이 아닌데도 계속 식사 당번으로 섬겨주셨던 분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셨던 분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겸손과 배려, 인내와 희생, 온유와 사랑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길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 서로를 통해서 온유와 자비, 인내와 겸손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 예마 공동체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 이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고 이 세상에 살더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삶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난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크고 작은 일들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인간관계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삶,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삶, 그리고 온유와 자비를 베풀고 정결하게 살아가며 평화를 이루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셨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싸워나갈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한 부분을 제가 잠깐 불러보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저는 이 부분을 부를 때 항상 마음이 찡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혼자 되게 너무 찡해서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이 찬양, 이 부분을 부를 때면 저 멀리서 환한 얼굴로 두 팔을 쫙 벌리고 저를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이 느껴질 때면 비록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돌아갈 그곳,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